수능 시험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기대와 긴장 속에서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 온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수능 시험. 수험생과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수능은 저한테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옆에 학생은요? 수능이요? 전 금수저도 아니고 수능 말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야 뭐 우리 손녀가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거 하나죠. 요즘 세상에 가방끈 짧으면 공사판에서 이런 거밖에 더 하겠어. 나처럼 되면 안 되죠. 내 자신 이러지 말아야지. 출신 대학은 당연히 중요하죠. 명문대랑 일반대는 수공부터가 다르니까요. 요즘같이 치열한 사회에서 졸업장 없으면 면접도 못 봐요. 이번 수능에 우리 애가 600점이 넘었어. 와, 600점을 넘었어? 공부 잘하나 보네. 진짜 다행이지 뭐야. 그러게. 그럼 어느 대학 보낼 거야? 무조건 좋은 데로 보내야지. 가혜야.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발표 났나 봐봐. 어? 나왔대? 어쩐지 오빠 근처에서. 안에 남은 거 있는데? 알았어. 발표 나면 바로 전화해. 알겠지? 어? 알았어. 벌써 몇 번을 말해. 우리 딸 열심히 했으니까 엄마 걱정은 안 해. 밥은 먹었어? 대리님, 아직도 보세요? 곧 수능 점수 발표 나겠네요. 에이, 걱정 마요. 맨날 전교 1, 2등만 하던 애라서 명문대는 나눈 거죠. 두말하면 잔소리. 난 선물도 준비했어. 우리 애 합격하면 쏠 테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마. 진짜죠? 아이고 당연하지. 우리 팀 형사가 겹치겠네요. 저기 과장님 자리 아직 공석이잖아요. 경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우리 대리님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그래요? 됐어. 다들 모이세요. 소개할게요. 여기는 새로 오신 이가기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들 업무 보세요. 네. 허대리, 네. 이 과장 자리 좀 안내해줘요. 네. 부탁드릴게요. 이쪽이요. 네. 자기 이리 와봐. 그거 알아? 오늘 발령호 과장님 있잖아. 이제 겨우 2년 차래. 완전 고속 승진이잖아. 2년 차가 실력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대리님만 할까? 소문에 명문대 출신이라는 것 같더라고. 어머, 어쩐지. 우리 대리님 능력은 좋으신데 그래봤자 전문대 출신이잖아. 명문대랑 비기긴 좀 약간 떨어지지. 맞아. 그래. 학벌은 좋을수록 좋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빈 가방은 똑바로 못 서고 가방 끈은 길수록 좋다. 아이고 또 또 시작이네. 아는 척은. 자기 고객이랑 약속했다며. 맞네 맞아. 대리님. 가혜야. 확인해 봤어? 뭐? 전국의 수능 성적이 발표된 가운데 수능 만점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 허베이성 문과 이과 만점자는 모두 항수고등학교에서 나왔고 6월 22일 저녁 두 학생 모두 북경대학, 꺼.清华대학의 합격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해.
무슨 일 있어도 북경대 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 나 재수 안 해. 뭐야? 안 한다고.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너 알아 몰라? 너 하나 보고 엄마 아빠 죽자 살자 돈 벌고 있어. 너 좋은 대학 들어가서 성공하라고, 힘들게 살지 말라고 그런 건데, 근데 뭐 재수를 안 해? 왜 그렇게 약해 빠졌니? 어? 아, 됐어. 그만해. 밥부터 먹자. 어? 아쉽지만 2점 차로 떨어진 거니까 웬만한 대학은 다 갈 수 있어. 그게 어디 같아? 요즘 대기업들 명문대 아니면 쳐다도 안 본다고. 세상이 만만한 줄 알아? 힘있고 돈 있어야 살아. 우리같이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대학까지 평범한 데 나와봐.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널 무시한다고, 알아? 삼촌네 언니 봐봐. 명문대 안 갔어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게 있어야지 남도 부리면서 사는 거야. 나중에 번듯한 직장 가지고 대접 받고 싶으면 무조건 북경대 가야 돼. 그래야지 네 인생이 바뀌어. 엄마, 나 북경대 보낼 생각밖에 없어. 근데 내 감정은 생각이나 해봤어? 지금까지 난 원하는 것도 다 포기하고 꿈도 없이 살아왔어. 그냥 공부하는 기계처럼 엄마가 시키는 대로 바보처럼 살아왔다고. 내가 엄마 꼭두각시냐고. 아예야. 난 재수 안 할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마. 가예, 너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너 이리 안 와? 어?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만. 기가 진정해. 막혀서. 밥이나 먹자고. 어? 안 돼. 저렇게 놔두면 안 되겠어. 가. 일해야지. 끝내기 전엔 집에 못 가. 네, 가요. 형님, 여기. 아가! 나와서 쉬었다 해라. 혜미야, 애가 저런 걸 어떻게 하냐. 빨리 오라 그래. 저러다 쓰러져.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고집 꺾어야 돼요. 맞아요. 형님도 생각이 있겠죠. 가야야. 아휴, 아휴. 가혜야, 네가 이해해라.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면 편하게 사니까. 할미처럼 살면 되겠니? 평생을 땅만 보고 하늘을 이고서 해 떠서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 번을 못 펴. 알겠지? 자, 일합시다.
이거 봐봐. 이런데 뭘 한다고? 가. 엄마, 재수할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학년 14반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나요? 어머님, 아버님, 매년 90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거고 점수 1점에 아이들 인생이 갈리는 겁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자식 잘 되는 거 하나 아닙니까? 저희가 바라는 것도 오직 하나, 명문대 진학입니다. 저희가 명문대 꿈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정말 중요해요.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2학기에 영재반으로 배정이 돼서 최고의 교사진들에게 집중 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재반은 매년 명문대 합격률이 거의 100%예요. 절반 이상은 탑3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죠. 따라서 자녀를 꼭 명문대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이시라면 반드시 저희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엄마, 오늘 출근 안 해? 와봐. 봐. 엄마 사표 내고 오늘부터 너 뒷바라지 할게. 가혜야. 너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약 먹으면 돼. 고집 좀 그만 부려. 아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나도 아는데 운명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꿈이 있고 이상이 있는 건 좋은데 근데 그 결과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나도 운명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운명이 뭔지 알겠더라.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하나님께 달렸어. 다 하나님이 정하셨지.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는 말 틀린 게 없다니까. 이 말 한다고 다 하나님 믿을까? 아니지. 맞아. 하나님 안 믿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 이것만 봐도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는 게 증명이 되지.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 그 말 맞아. 내 생각도 그래.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하잖아.
애들 공부하는 거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무책임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든 노력은 해봐야지. 좋은 쪽으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야 안 돼도 나중에 후회가 없지. 최선은 다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책임을 다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 하나님 믿으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많은 걸 알게 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순리대로 살게 되면 사는 게 훨씬 편해질 거야. 운명이 하늘에 달렸다는 걸 인정하면 책임을 다하는 방법도 알게 돼. 그럼 결과가 어떻든 원망하기보단 감사하게 될 거야. 네 말이 맞아. 진리를 알면 통찰력이 생기니까 믿어봐야겠네. 형평아, 그럼 책 같은 거 있으면 줄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진리를 알면 뭐가 좋은지 먼저 좀 알아야 믿지. 그래, 이따 퇴근할 때 들러서 줄게. 고마워. 아이, 뭘. 선생님, 원장님이 찾으세요. 무슨 일인데? 이번 외과 연수 때문에요. 그래, 갈게. 형평아, 이번에 가면 언제 들어와? 6개월 뒤? 문혜야, 몸 관리 잘하고 있어? 알았어. 다음 기말고사 끝나고 분반인가? 줘봐. 회사의 한 주임 말이야. 그 뚱뚱한? 그 주임이 아들 영재반에 넣으려고 백도 쓰고 뇌물도 줬대요. 한 몇백은 썼다던데 우리도 좀 해볼까? 내가 현장도 뛰면 더 벌 텐데. 우리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제 담임 말로는 다른 건 되니까 물리만 좀 더 신경 쓰래. 특강으로 보충하고 그러면 영재반은 문제 없댔어. 특강비가 좀 세긴 해. 그 선생 특강에서 돈 벌려고 교실에선 대충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에휴, 대체 왜 그러는지. 세상에 이러니 돈 없고 힘 없으면 살기 힘들어. 그러니 북경대 가는 거밖에 없어. 그래야 살 수 있지. 근데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 대학에 가면 등록금도 있고. 적금 깨도 택도 없네. 내가 현장 일 뛸게. 좀이라도 더 벌어야지. 얼마나 더 번다고. 위험해. 걱정 마. 내가 조심하면 돼. 나중에 우리 가혜가 잘 되기만 한다면 지금 이 정도 고생쯤이야 못하겠어? 그렇긴 해도 저 물고기는 좋겠다. 시험 같은 것도 안 보고. 가혜야, 소몽아. 이거 물리 예상 문제. 선생님이 주래. 또 물리야. 이번 분반고사 물리 시험이 완전 역대급이래. 맞아. 우와, 너처럼 성적 좋은 애도 어려운 게 있냐? 그래, 얘 뻥치는 너 거 봐. 특강까지 봤잖아. 1대1로. 야,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얘네 엄마 장난 아니야.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 야야, 괜찮아? 너 얼굴 완전 하얘졌어. 야, 걱정 마. 나한테 방법이 있지. 뭔 방법? 야, 이거 하나면 시험 끝. 너 컨닝하게? 이건 아니지. 야, 가짜 대학생에 가짜 박사가 판을 치는데 이런 거 좀 뭐 별거냐? 그건 그리고 그렇지. 딴 애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손해 아니야? 안 그래? 맞아. 어떻게 해서든 점수만 나오면요. 맞아. 야, 이거 비밀이니까 니네 잘 지켜야 된다.
1인에 교무실로 와. 왔어? 엄마. 아 여보, 왜 그래? 직접 물어봐. 엄마. 다른 애들도 무슨 일이야? 다른 애들도 다 한다고. 나만 다른 애들은 다른 애고 너는 너야.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그런 걸로 하면 어디 통할 것 같아? 알아. 근데 영재반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래. 그걸 말이라고 해? 네 성적이면 충분히 가. 근데 컨닝을 왜 해? 이제 전교생이 다 하는데 창피해서 어쩔래? 이젠 영재반도 물 건너 갔고 어떻게 대학 갈 거야? 그저 북경대 가는 거밖에 몰라. 엄만 그저 점수 대학 그거밖에 없지. 영재반 가라는 게 잘못이니? 좋은 대학 가라는 게 잘못이야? 그만해, 됐어. 니네 반 소림이 좀 봐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시험만 보면 1등인데 너는 어디서 못된 것만 배우고 대체 뭐가 되려고 그래? 그래. 엄마 눈엔 늘 다른 애만 최고고 난 항상 아무것도 아니지. 소림이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소림이랑 같이 살면 되잖아. 그만해. 가혜, 너 어디 가니? 여보 왜 그래? 여보. 여보. 엄마 잘못했어. 엄마가 영재반에 가랬다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네 실력으로 가야지.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 떳떳하게 살아야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래? 앉아봐. 엄마가 강하게 해서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 아빠는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못 갔어. 그러니 평생 고생하잖아. 엄마 네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중국에서 살려면 우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직장도 뇌물 없이는 안 돼. 그나마도 언제 잘릴지 모르고 자리 하나 지키려고 명절마다 윗사람들한테 갖다 바쳐야 돼. 공부하라는 것도 다 널 위해서야. 지금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엔 고생하게 돼. 가혜야, 꼭 북경대에 가야 돼. 너한텐 그 길뿐이야. 알았어.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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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rd, chord, triangle, chubby, plum, thin, circuit. 여보세요? 네, 형수님. 네. 저기 광산에 사고가 나서 형님이 지금 위독하세요. 저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애비야, 애비야. 그러시면 안 돼요. 애비야. 선생님. 아이고 선생님. 괜찮은 거죠? 출혈이 심해서 쇼크가 왔어요. 우선 최선을 다하겠지만 마음의 준비 하세요. 살려주세요. 수혈 우리 아들 준비해. 살려주세요. 아유, 어머니, 어머니. 아, 괜찮으세요? 어머니. 가희한테 전화해서 빨리 오라 그래라. 만약 어머니, 보름 뒤에 수능이에요. 아빠가 이런 걸 알면 시험 못 쳐요. 지금 수능이 중하냐 애비가 중하냐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하니? 이리네. 어머니. 어머니, 전화하면 안 돼요. 가해가 알면 여태껏 열심히 공부한 거 다 헛수고 된다고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응? 괜찮을 거예요. 여보. 그래. 회복이 느리네. 의사가 계속 지켜봐야 한대. 엄마. 아직 몸이... 나중에 다시 통화해. 엄마 왜 그래? 응?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야. 이번 시험 잘 봤네? 선생님이 이대로만 하면 원하는 대학은 문제 없대. 근데 아빠 요즘 왜 맨날 야근이야? 안 그래도 곧 시험이니까 집중하고 긴장하지 말라더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긴장하지 말고 집중해. 걱정 마. 나 들어가야지. 집중. 시험 잘할 수 있을 거야. 가혜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대로만 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시험에만 집중해. 그래. 잘 봐. 들어갈게. 집중하고 알겠지? 급하게 하지 말고 꼼꼼히 보고 꼭 검사해. 응, 알겠어. 그래. 아빠,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우리 딸 왔구나. 괜찮아? 괜찮아. 나보다 네 엄마가 고생 많았지. 고생했네. 곧 퇴원한다니. 이틀 뒤 발표인가? 아이, 우리 가예 이번엔 잘 바꿨지.
가혜야, 발표 나왔어? 가혜야, 발표... 사랑하는 엄마, 아빠,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힘들고 고생이 많았지. 엄마, 나한테 늘 엄격한 엄마였지만 그것도 다 날 사랑해서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거 알아. 근데 그 사랑과 기대가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나 봐. 이제 더 이상은 나도 자신이 없어. 그동안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 어지럽고 토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엄마, 나 너무 지쳤어. 이제는 좀 편히 쉬고 싶어. 엄마, 아빠, 미안해.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는데. 누가 물에 빠졌대. 아니 저기 사람이 빠졌네. 수험생인가 보네. 누가 물에 빠졌어. 어째 같이 가노. 가혜야. 다행히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깨어나면 좀 지켜보다가 별다른 증상 없으면 퇴원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리 똑똑한 가혜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했어. 우리 딸 마음도 모르고 왜 그렇게 미련했을까. 네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지금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이 악하잖아. 자식만큼은 나중에 고생하지 말라고 그런 건데 잘못된 건 아니지. 그래도 별일 없어 다행이야. 앞으로는 강요하지 말고 지 인생 살게 두자고. 가혜야, 깼구나.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좋은 학교 못 갈 것 같아. 좋은 학교 안 가도 돼. 엄마는 너만 괜찮으면 돼. 미안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실망만 시키고. 엄마가 잘못했어. 네 생각은 하지도 않고 공부만 강요하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나도 아는데 운명이라는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자신이 이 생에서 더는 출세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더는 성공할 기회도 가망도 보이지 않을 때면 운명을 받아들인다. 이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것이나 자신이 못 이룬 꿈과 희망을 자녀에게 넘겨 대신 이뤄주기를 바란다. 자녀가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 주길 바라고 자기의 염원을 달성해 주길 원한다. 바로 가문을 빛내거나 한자리 하거나 큰 부자나 유명인이 되기를 바란다. 어찌됐든 자녀가 출세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한들 부모가 자녀의 수가 몇일지, 자녀의 외모나 능력 등을 결정할 수 없음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더구나 자녀의 운명은 부모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자신의 운명도 어쩌지 못하면서 자녀의 운명을 고치려 들고 자신의 운명에서 한 발짝도 옴짝달싹 하지 못하면서 자녀의 운명을 바꾸려는 것은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으냐. 여보세요? 나야. 언니. 언니 삼촌이 정말 좋은 데다 지어 놓으셨네. 그치? 평소엔 아무도 없으니까 시간 날 때 가희랑 같이 와도 돼. 바람도 쐴 겸. 그럼 둘이 얘기하고 있어. 난 애들한테 가볼 테니까. 난 그동안 지식이 운명을 바꿔줄 줄 알고 우리 가혜한테 계속
북경대 가라고 공부만 강요했어. 근데 정말 애를 잃을 뻔했어. 얼마나 놀랐는지. 정말 큰 교훈이지.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고 말하고도 나도 모르게 운명과 싸우고 있더라. 아이의 운명은 그게 아닌데 애한테 북경대만 강요했어. 애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진리도 모르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지. 하나뿐인 딸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어쩜 이렇게 미련하고 멍청했을까? 이제라도 나도 믿을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그 책 보니까 정말 좋더라. 너무 딱 맞더라. 진리도 좀 깨닫게 되고. 생각해보니까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 다 틀린 말이었어. 인간의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귀의 생사화복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더라. 맞아. 그게 정말이었어. 사실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든 힘들든 편하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 즐겁고 편해야지. 그게 진정한 행복이지. 문혜야, 힘들었지만 그래도 알았잖아. 운명은 하늘에 달린 거. 이제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좋은지도 알겠지?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 철학에 기대 살면 고통은 정말 한도 끝도 없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리를 깨닫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말씀 보면 더 많은 진리를 알게 될 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배우게 돼. 그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봐.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날마다 치열하게 공부해. 시장 바닥도 회사에서도 정치계도 전부 서로 죽어라 싸우지. 결국 그 속에서 이리저리 그렇게 치이다가 지쳐서 죽어가지. 그게 얼마나 힘들고 불쌍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난 그 책 많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명을 주관하시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종착지를 예비하셨는지 알 수 있어. 나한테 영상이 있는데 같이 보자. 그래. 응, 앉아. 다혜야, 소청아. 엄마. 이리 와. 너희도 같이 보자. 아득한 우주에 수많은 생명이 번식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생명의 법칙을 따라 순환하며 불변의 법칙을 지키고 있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떠나고 산 사람은 또 죽은 사람의 역사적 비극을 재현하며 살아간다. 인류는 이런 의문을 품고 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죽는가? 누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 인류를 창조했는가? 이것이 정녕 대자연의 조화일까? 인류가 진정으로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을까? 인류는 수천 년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지만 불행하게도 이 문제에 집착할수록
과학에 대한 갈망만 점점 더 커져갔다. 과학을 통해 사람은 일시적인 육의 만족과 짧은 행복을 얻었지만 영혼 깊은 곳의 고독과 적막, 감출 수 없는 공포, 무력감에서는 여전히 벗어날 수 없었다. 인류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 지식으로 심령을 마비시켜 보지만 비밀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인류는 누가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인류의 시초와 미래는 더더욱 알지 못한 채 그저 속절없이 법칙에 따라 살아가기만 할 뿐 그 누구도 벗어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만물 가운데서 또 하늘 위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인류가 목도한 적이 없는 분이요 인류가 안 적도 없는 분이며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분이다. 하지만 그는 인류의 선조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인류에게 생명을 부여한 분이요 인류가 살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주는 분이고 오늘날까지 인류를 인도한 분이며 나아가 인류가 유일하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이다. 그는 만물을 주재하고 있으며 우주 만물의 생명을 주재하고 있다. 그는 사계절을 주관하며 풍상서루의 변화를 조절한다. 그는 인류에게 햇빛을 선사하고 밤의 장막을 베풀어 주었다. 그는 하늘과 땅을 펴고 인류를 위해 산과 강과 호수 그리고 그 속의 생물까지 준비하였다.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의 지혜가 깃들지 않은 곳이 없고 그의 권능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든 규율과 법칙은 그의 행사를 구현하고 있고 그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고 있다. 누가 그의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누가 그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만물은 다 그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그의 주제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의 행사와 능력 앞에서 사람은 그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가 만물을 주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이 심오하네. 놀라워. 처음 들어보는데 하나님 음성 같아.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 하나님이시니 가능하지. 맞아. 하나님 말씀엔 권능이 있지. 인간의 말과는 달라.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을 알아본다면 영이 살아있다는 거야. 누가 이런 진리를 밝혀주겠어?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과 운명을 주관하는 비밀을 여실 수 있어. 말씀 좀 더 볼래? 읽어봐.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했고 이 인류를 창조했으며 더욱이 고대 그리스 문화와 인류 문명도 만들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인류를 위로하고 또 밤낮으로 이 인류를 보살피고 있다.
인류의 발전과 진보는 하나님의 주제와 떼어놓을 수 없고 인류의 역사와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 너는 갓난아기로 이 세상에 오는 순간부터 너의 직책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네가 맡은 역할을 이행하고 너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너의 배경이 어떻든 앞으로의 여정이 어떻든 간에 아무도 하늘의 섭리와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은 오직 한 분, 즉 만물을 주재하는 이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류가 있게 된 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일을 해왔으며 이 우주를 경영하고 만물이 변화하는 법칙과 운행 궤도를 다스려왔다. 사람은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하나님의 감미로움과 비와 이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 또한 만물과 마찬가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의 마음과 영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며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네가 이 모든 것을 믿든 믿지 않든 생명이 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로워지며 또한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하는 방식이다. 어때? 말씀을 보니까 만유를 주재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좀 알겠지? 그럼 생각해봐. 해와 달, 별의 움직임은 누가 정할까? 사계절과 날씨의 변화는 누가 조절할까?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누가 다스릴까? 또 누가 인간의 생로병사와 운명을 배치하실까? 하나님이요. 맞아.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셔.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우리 외모나 직업, 결혼, 자녀 문제, 재력과 수명 모두 다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으셨어. 아무도 바꿀 수 없지. 생각해봐. 부모는 그냥 평범하고 보통인데 자식은 재능이 아주 특출한 집도 있고 또 어떤 부모는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데 자식은 무능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런 집은 어디에나 다 있지. 게다가 고학력자이면서도 직장을 못 구해서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운 거 없고 능력도 없지만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하기도 해. 어떤 사람은 일찍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죽기도 해. 이런 것들을 보면 운명은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어쩐지 타고난 팔자는 못 고친다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맞아. 우리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몰라서 다들 착각을 해.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고 운명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걸 포기하고 고통 속에 살아. 근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운명이 진짜 바뀔까? 공직자나 사회과학 연구원들 다들 인텔리잖아. 사회에서 지위도 있고 모두가 우러러봐. 근데 정말 좋은 미래만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과학자도 되고 관직도 오르고 대통령이 되고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걸까? 사람들은 지위와 권력, 돈 그런 것들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해. 그러다 자살하거나 죽게 되지. 이런 게 그들이 바라던 결말일까?
그게 다 지식과 지위가 있다 해도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서 생명이 될 수도 없어. 지식을 진리로 추구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야. 사실 아는 게 많을수록 진리를 받아들이긴 더 힘들어. 아는 게 많으면 욕망도 더 커지게 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운명과 결말은 전부 하나님의 주제에 달려 있어. 아무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제를 넘어설 수 없지. 이게 진리고 사실이야.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제를 몰라서 자기 노력과 지식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건 왜 그럴까? 결국엔 출세해서 남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잖아. 정상에 서서 권세를 누리고 호강하려고 하지. 그게 바로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사탄 성품이지. 맞아. 봐봐. 사탄이 이렇게 교만해서 인류를 자기가 다루면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해. 그럼 인간은 역시 똑같지. 이게 사탄이 인류를 완전히 타락시켰다는 증거야. 타락한 인간은 죄 속에 살면서도 왜 진리를 찾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찾지 않고 구원을 바라지 않을까? 사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면 죄악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또 사탄의 타락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구원받아 빛 속에서 살 수 있어. 그럼 평안하고 기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리를 알면 하나님의 주제를 알게 되고 바른 인생을 살게 되고 다시는 운명에 맞서 싸우지 않게 돼. 그러면 사탄의 논리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신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려있다. 지식이 운명을 바꾼다. 이런 망언에 속지 않게 되지. 그럼 자기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자기 할 일만 하면 돼. 그럼 사탄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그리고 진리를 추구해서 사탄의 타락 성품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젠 좀 알겠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운명이 바뀌지는 않아. 진리를 추구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름다운 종착지를 얻어. 진리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또 생명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믿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으면 진짜 운명이 바뀌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인류가 좋은 운명을 원한다면, 국가가 좋은 국운을 원한다면 인류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운명과 종착지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제 알겠어.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네. 우리가 잘 살고 못 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바꿀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재자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네. 하나님의 사역과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진짜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맞아. 예전엔 이런 걸 몰라서 애한테 공부만 강요했네. 공부해야 운명이 바뀌는 줄 알고. 정말 미련한 일 많이 했지.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진리를 깨닫고 통찰력이 생기니 더는 운명과 맞서지 않게 되네. 그럼 걱정도 고민도 없겠네. 그래야 편하게 살겠네. 네, 맞아요. 이모, 저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서 조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 믿을래요. 그래. 가혜야. 그럼 가혜랑 이모랑 우리 같이 예배드려요.
여보. 약 받고 나왔어. 지금 가. 어. 어머, 고모. 누구야? 놀랬죠? 언제 들어왔어? 며칠 전에요. 안 그래도 보러 갈랬는데. 집에 가요? 그래요. 타세요. 네, 잘 가요. 됐네. 아우, 이게 얼마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죠? 가의 일은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좋아졌어. 예전보다 좋아. 다행이다. 가의 대학 어디로 보낼지 생각해 봤어요? 점수 보면서 명문대 못 가면 일반대 가야지. 명문대 안 가도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대학은 다 부정부패 투성이라 관리도 허술해, 연구도 조작해, 논문도 표절이 판치는데 가도 돈만 버리고 배우는 것도 없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가에 유학 보내는 게 어때요? 그래도 나중엔 유학파라고 직장 구하는 것도 쉬울 텐데. 가야도 다 컸으니 어떤지 한번 물어볼게. 고모, 가애는 고모 자식인데 그런 건 고모가 선택을 해줘야죠. 결정하면 가애 유학 준비는 내가 할게요. 걱정 마요. Hello? Can I just spend some time with my family? All right. I can believe it. What can you guys do without me? 허더가 미국에서 잘 나가나 보네. 저기 여보. 허도가 가해 유학 얘기한 거 당신은 어때? 그건 가해가 선택해야지. 아빠, 엄마, 나왔어. 왔구나. 가해야. 봐봐. 허더 언니 선물이야. 와, 언니가 왔었어? 음. 와. 웬일로 왔대? 일이 있었나 봐. 가해야. 언니가 너 미국에 유학 오라는데 어때? 미국에? 안 갈래. 근데 외국 나갈 기회가 흔치 않아. 난 그냥 여기서 하나님 믿으며 살래. 요즘에 다 같이 예배드리고 지내면서 느꼈는데 다 착하고 순수하고 그래. 말씀 보고 진리도 교제하니까 모두 활기가 넘쳐. 그래서 같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 여태까지 살면서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진리도 깨닫고. 이제 좀 알겠어. 우린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고 또 진리를 깨달아 타락 성품을 벗어버려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그래, 그러는 게 참된 인생이지. 기특하네. 많이 깨닫고. 그래도 대학 가는 문제는 큰일이니까 네가 잘 생각해보고 기도도 해봐. 이번 일은 네가 결정해. 우린 네 결정 존중할 거니까. 알겠어. 한번 잘 생각해볼게. 방에 들어간다. 그런 건 고모가 선택을 해줘야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조카가 왔는데 가해 미국 유학을 권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같이 보내고 싶었는데 가혜는 그냥 여기서 믿음 생활하겠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일로 심란했네요. 미국에 가서 공부도 마음껏 하고 학위도 따면 앞으로 더 좋을 텐데. 근데 그러다가 또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쩌나 싶고 마음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는 진리도 얕고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다들 어떻게 보세요? 문혜야, 네 마음 좀 알 것 같아. 진리를 깨달은 것도 얕아서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거야. 맞아. 당연히 공부하는 건 꼭 해야 하지. 근데 살면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결말도 잘못되게 되고 헛산 게 되는 거지.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야 다 인지상정이죠. 근데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해. 올바른 길을 가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달렸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강요해도 소용없는 거지. 가해가 진리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이끌어주면 돼. 근데 진리를 따르길 싫어한다면 대학 가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라 한들 그렇게 하겠어? 결국 자기의 선택에 달린 거야. 우린 자식한테 조언과 제안만 해줄 뿐이지 강요할 순 없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는 게 우리 본분이지. 맞아.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더 보고 다시 얘기해 보는 게 어때? 그럼 좀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애들도 불러서 같이 보죠. 그래. 인류에게 사회과학이 있게 된 이래 과학과 지식은 인류의 마음을 차지하였으며 나아가 그 과학과 지식은 인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얻지 못했고 인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사라졌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인류의 마음 세계는 캄캄하기만 하고 희망이 없고 공허한 것이다. 그에 따라 많은 사회과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이 일어나 사회과학론과 인류 진화론 등을 발표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다는 진리에 어긋나는 관점을 인류의 머리와 마음에 채워 넣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유 창조를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고 반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역의 기록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로 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존엄과 위대함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졌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만유를 주재한다는 신조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졌다. 인류의 존망,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인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공허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에서 사역하는지, 하나님이 인류의 종착지를 어떻게 주재하고 계획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토록 더러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회에 깊이 물들고 봉건 예법의 영향을 받았으며 고등학부의 교육을 받았다. 또한 낙후한 사상,
부패한 도덕, 저열한 인생관, 비열한 처세 철학,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삶, 저속한 풍속과 생활 같은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심각하게 혼란시키고 사람의 양심을 파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은 설령 진리를 듣더라도 실행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보아도 찾으려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이렇게 부패한 인류가 어떻게 빛 속에서 살 수 있겠느냐? 사탄은 국가 정부, 유명인, 위인들의 교육과 영향력을 통해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들의 허튼 소리는 사람의 생명과 본성이 되었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사탄의 명언으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스며들어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저세술에 관련된 말들도 다 마찬가지이다. 사탄은 각 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교육하여 인류를 치명적인 재난의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사람은 사탄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멸망에 이른다.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었죠.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네.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 이거 봐. 네.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생존 법칙이 아니겠느냐?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인생의 원대한 이상이 아니겠느냐? 위인의 사상, 유명인의 품격, 영웅의 기계,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협객이나 검객이 가진 강직함과 부드러움을 예로 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생각이 대대로 영향을 미치고 한 세대 또 한 세대를 물들이고 있다. 사람은 이 같은 생각으로 살고 이를 끊임없이 좇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식으로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과 수단이다. 사탄에게 끌려 이러한 길을 가게 된 후에도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사탄이 사람에게 주입한 지식과 사상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있느냐? 진리에 속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인류의 이러한 지식은 단순히 문구나 이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사상과 관점이 들어있고 그릇된 편견과 사탄의 독소가 들어있다. 어떤 지식은 사람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데 그런 지식은 사탄의 독소이며 암적인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자리 잡게 되고 따라서 그 지식에 묶이고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더 어려워하고 나아가 부인하고 대적하게 된다. 지식은 눈에 보이고 유물적인 것이며 연구하고 습득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로는 문제의 근원을 알 수 없고 영의 세계와의 관계를 알 수 없기에 인간의 그런 지식은 하나님 말씀과 적대적이며 말씀의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찌됐든 그러한 지식은 사람에게 착각을 주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이러한 사실을 믿는 날이 올 것이다. 지식은 사람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알겠느냐? 아멘. 사탄이 지식을 통해서 자기 사상과 이론을 주입시켜서 미혹하고 타락시키네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맞아요. 사탄은 계속 지식을 배우고 쌓아가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지식을 추구하면 사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이 지식으로 인류를 타락시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건 세상의 악한 근원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점점 더 어둡고 악해질까요? 그건 인류가 지식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모두가 진리를 찾고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면 세상은 밝아질 거고 인류도 행복해질 거예요. 네. 전에는 이 세상이 악하고 어둡고 점점 부패하고 인류가 타락해가는 건 알았지만 그 원인이 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이치로 보면 갈수록 사람들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지식도 많아지니까 윤리, 도덕이나 품성도 같이 더 높아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왜 갈수록 인간은 타락하기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그대로예요. 바로 사탄이 타락시켰기 때문인 거죠. 맞아요. 세상에는 사탄의 타락과 독소에서 파생된 지식도 많아요. 무신론이나 유물론, 진화론 같은 사설이 실내죠. 또 사탄 마귀들이 퍼뜨리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요. 또 지식인이 노동자를 지배한다. 교육이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맞아.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이 말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상놈은 발덕, 양반은 글덕, 출세가 곧 효도다. 이것도요. 맞아. 맞아요. 이런 사탄의 독소와 법칙들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했고 지식과 노력으로 운명에 맞서고 성품은 갈수록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교활하고 탐욕스러워졌고 명예와 권력을 위해선 수단 가리지 않고 서로 속이고 이용하고 싸우고 죽이죠. 양심이나 이성, 도덕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타락한 인류는 갈수록 교활하고 악독해져서 살아있는 귀신으로 사탄처럼 변했어요. 맞아요. 이게 다 사탄이 지식으로 인류를 타락시켜서예요. 네. 인류가 지식을 숭배하고 추구할수록 사탄의 독소를 더 많이 받아 깊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더 대적해요. 맞아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교만하고 속셈이 많아요. 정말 간사하고 속을 알 수가 없죠. 맞아요. 공산당 간부들도 모두 지식인이죠. 근데 보세요. 그들 모두가 다 권모술수에 능한 계략가, 야심가들이죠. 그들은 명예와 권력 또는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짜고 억압하고 학살을 일삼죠. 그러면서 저 하늘에 맞서 싸워서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고 또는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경쟁을 조장해서 그런 것 같아. 이 세상을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네, 맞아요.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려고 과학 지식을 이용해서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아주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서 인류를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인류가 지식을 추구해서 초래된 결과들이에요. 맞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사람이 여보, 지금 동네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신앙 포기각서를 받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곧 오겠네. 그럼
여긴 위험하니까 일단 나가죠. 네. 이자매님 집으로 가요. 자, 예. 빨리요. 뒤쪽으로요. 어서. 밖에서 지키고 있는다고 여기 정리부터 하래요. 좀만 치우면 예배할 수 있겠는데요. 저 형제님 갈까요? 가해. 예. 아까 예배 저희는 어땠어? 의자 좀 가져올게요. 그래요. 지식에 대해 깊이 알려주니까 좋더라고요. 얻은 게 많아요. 잘 됐구나. 아멘. 감사하네. 아멘. 맞다. 형제님 선생님이셨다면서요. 대학원도 나오셨던데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지식을 어떻게 보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그래. 에휴. 지식이 사람을 타락시킨 얘기라면 나도 큰 피해자지.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엔 나도 교육이 최상의 노후 대비책이다, 지식인이 노동자를 지배한다 같은 사탄의 독소에 물들어서 지식을 숭배했었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아야 다른 사람보다 출세한다고 생각해서 죽자 사자 공부만 했지. 대학원 졸업하고 명문 중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 교무부장까지 되니까 얼마나 내가 잘난 것 같던지. 내가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것 같았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최고고 나보다 못 배운 동료들을 무시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와 거리를 두고 멀어지더구나. 게다가 교사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먼저 승진하려고 서로를 모함하고 배척하기 바빠서 내 주위엔 마음을 털어놓을 친구 하나 없었지. 그땐 고민스러웠단다. 배운 것도 있고 명예도 가졌는데 정말 행복하거나 즐겁기는커녕 왜 그렇게 고통스럽기만 한 건지.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보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내가 지식에 깊이 미혹돼서 타락된 걸 알게 됐지. 정말 공부 좀 했다고 아나무인으로 교만해져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몰랐어. 특히 하나님 사역을 체험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식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해 왔었는데 결국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고 편견만 생겨서 진리도 깨닫기가 힘들었어. 근데 오히려 못 배운 형제자매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성령의 깨우침과 빛을 얻더라고.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지. 지식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역사를 체험하는 데 장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워지며 자기 지식과 머리로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분석하고 대하게 된다. 그제서야 지식의 해악을 깨닫고 의식적으로 나를 내려놓게 됐어. 진리를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따라 관점을 바꿨지. 그랬더니 지식에 숨어있는 사탄의 독소들이 분별이 되고 내 안의 타락 성품도 알게 됐단다. 그러면서 예전처럼 교만하게 굴지 않고 친구나 가족, 동료, 학생들과도 잘 지내게 됐어. 주변에서도 변화된 날 보고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줬지. 그땐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뻤지. 좋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지. 진리가 나를 변화시켰어. 진리로 지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고 자유를 얻게 됐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아멘. 무엇보다 확실한 건 진리만이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생명이 될 수 있고 진리를 추구해야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형제님, 좋은 경험하셨네요. 정말 진리가 중요해요.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체험을 못하죠. 믿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지식만 쫓으면 아무리 괴로워도 의식하지 못하고 명예 지위에 매달려 살게 되죠. 정말로 진리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몰랐으면 나도 계속 자매님, 성적에 집착했을 맞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지식으로 운명을 바꾸려고 하니 사탄에게 망가지고 해를 받아도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예전엔 지식이 없으면 지위도 없다고 생각했고 지식만이 운명을 바꾼다고 착각해서 공부밖에 모르고 지식을 추구했죠. 그럴수록 욕심은 점점 더 커지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야망도 커져만 갔죠. 근데 그 야망이 어디서 왔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몰랐잖아요. 이젠 잘 알죠. 관리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지. 전쟁터가 따로 없어요. 목적을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해요.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명예에 눈이 멀어서 악마로 변하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들의 결말은 안 봐도 뻔하죠. 맞아요. 멸망의 길뿐이죠. 그렇죠. 관리들의 어두운 면을 보고 그건 정말 참된 삶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참된 길을 찾기 시작했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니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알게 됐어요. 지식을 추구할수록 교만해지고 야욕이 커지죠. 전 다행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그제서야 진리가 있는 삶이 참된 인생인 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간을 구원하는 의미도 알게 됐고요. 믿는 사람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진리를 추구하고 또 깨달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사탄의 각종 철학과 법칙, 망언과 사설, 지식, 명예, 지위같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멀어지고 사탄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인생과 세상, 사람과 일들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운명을 주재하시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게 되고 더는 운명에 맞서지 않게 돼요. 맞아. 그런 마음도 훨씬 든든하고요.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네. 그래. 이렇게만 살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 좀 볼까요? 네. 여기 좀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얻어야 빛 속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진리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마음은 든든하고 밝아질 것이며 어둠이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그래야 참된 삶을 얻은 것이고 진리를 갖춘 사람이다. 또한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온 진리를 얻음으로 우주 만물의 주재자이자 지극히 높은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사람이라고 참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다면 가장 의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여기 말씀도 정말 좋아요. 네가 읽을래? 그래. 여기. 체험의 과정에서 사람의 인생관, 살아가는 의의와 바탕까지 다 변화가 된다면, 즉 환골탈퇴하듯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일이다. 이것은 큰 변화이며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이다. 그러면 세상의 명예와 이익, 지위,
돈, 향락, 부귀영화를 뒤로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가볍게 버릴 수 있다. 이러면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사람을 만들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살고 정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래야 참된 사람의 모습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참 명확하죠. 맞아요. 정말 마음이 밝아지네요. 길이 다 여기에 있었네. 말씀이 곧 진리죠. 그럼. 다들 느끼셨죠? 네. 말씀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진리를 알고 통찰력이 생겨요. 정말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죠. 인간의 말은 가치가 없어요. 좋은 이론도 진리가 아니죠. 맞아요. 말씀을 안 보는 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그래요. 진리의 가치에 대해서 다들 이해하시겠죠? 진리가 가장 귀해요. 진리는 인생의 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 성품을 변화시켜 주거든요. 오직 진리를 얻고 진리로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죠. 지식이 있으면 기껏해야 좋은 직장 얻고 큰 권력이나 재물이 생기겠죠. 근데 타락 성품을 가지고 권력을 주면 악행만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멸망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리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따라야 빛의 길을 걷게 되고 네. 또 구원을 받고 좋은 종착지를 얻죠. 이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아멘. 정말 진리를 추구해야겠지. 진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맞습니다. 여태까진 지식이 있으면 좋은 직장에 돈도 많이 벌고 대우받고 체면도 산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가해가 북경대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말씀을 보고 이제 깨달았네요. 지식은 진리가 아니니 사람을 구원 못해요. 그건 사탄에게서 온 거니까 많아질수록 더 타락하게 되고 괴물로 변해서 인간의 모습이 없어요. 특히 지금 지식인이라는 권력가들을 보면 인품이 더 타락하고 악하고 탐욕스러워서 권력을 다투고 서로 싸우고 죽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관리들이 그러니 국민도 따라가는 거죠.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둡고 윤리 도덕이 사라지는 것도 권력자들을 따라가서 얻은 결과예요. 맞아. 이제야 알겠어. 지식을 쫓는 건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야. 진리를 추구해야만 사탄의 미혹과 해악에서 벗어나고 또 참된 삶을 살고 복을 받아. 맞아요.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 저도요. 지식을 좇으면 고통스럽고 망가진다는 거 조금 실감했어요. 그동안 엄마가 강요해서 한 것도 있지만 저도 속으론 지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1등 자리를 지키고 북경대 가려고 책 끼고 살았죠. 애들한테 뒤처질까 봐 잠도 잘 못 자고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교제하면서 이게 전부 사탄이 초래한 결과란 걸 알게 됐어요. 이제 지식은 충분해요. 더 이상 지식만 좇고 싶진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요. 지위가 생기고 직장을 구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꼭 좋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최고죠. 앞으로 저도 진리를 추구할래요. 나도 그럴 거야. 아멘. 가야, 네 선택이 맞아. 우리가 응원할게. 오늘 하나님 말씀도 보고 이렇게 교제하니까 마음이 환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진리를 깨닫겠어요. 아멘. 이제는 지식의 위험을 알았어요. 지식을 따르면 밥벌이는 하겠지만 진리는 모르고 타락한 채 하나님을 대적하니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벌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게 정말 참된 길이고 참된 미래죠. 앞으로
우리 열심히 믿고 따르면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극복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진리를 알고 참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네요. 맞아. 그럼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지식이 가져오는 해악을 알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알았어. 아침 식사 대령이요.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체험한 거 쓰고 있어. 너도 쓸래? 그래, 같이 할까? 그래. 你是妈心中的宝贝，妈活着只为你幸福，妈常劝你好好学习，想让你有前途，能够出人头地。我知道妈妈疼我爱我，但妈妈的要求太苛刻，我实在没法达到，压力太大，心里痛苦，就想寻死解脱。哎呀，妈妈没能理解你，竟会给你带来伤害。我知道妈妈的好心，可是我不明白，人为什么非得这样活着。 올해 수능에서 5명의 만점자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학생들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이 점수가 이들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해집니다. 如今读神话语，明白真理，看透人类败坏太深，追求名利地位，肉体享受，不知命运是神主宰安排。 从神话中我苏醒过来，为名利地位活着是虚空，是神话语指明我人生方向，明白真理才有人生。如今我们天天 享受神话语，经常本分活在神面前，是全能神话语带领我们活在光明中，有神同在，多么快乐！在不受败坏肉体与前途命运的辖制。 自由释放，真幸福。我们从神得着真理生命，基督国度是我们美好家乡。